위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이라 그럴 때 부활은 죽음이 먼저 전제되어야지 부활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6장에는 죽음을 의미하는 말들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째는 세례받음이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 죽음을 드러내는 말이 되겠지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럴 때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는 있는데, 세례가 무슨 죽음과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씻음받게 되었다, 이런 표시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하게 될 때 우리 장로교에서는 관수 형식으로 머리에 물을 찍어 바르지만, 사실 침례교에 가게 되면 실감나게 세례를 받게 되죠. 침례교에서는 침례라 그러는데요, 이제 이렇게 침례조가 따로 있어가지고 뒤쪽에 세례받는 분들이 올라와서 뒤로 눕힙니다. 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완전히 물에 잠기도록 만든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실감나게 침례 행사를 치르게 되지요. 그렇게 될 때 정말 죽음이라는 그 의미가 확실하게 와닿게 되는 그런 굉장히 우리한테 감명이 있는 그런 침례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물속에 장사 지내는 영적 장례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내용을 서약하게 됩니까? 최근에 서약에 임했던 분들은 금방 알아차릴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면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소망이 없는 자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가 내 삶을 죽음에서부터 이제 생명으로 인도함을 얻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주님을 믿기 전에 나의 죄된 본성, 다시 말해서 나의 옛사람이 물속에 장사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으로 산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다 여기 오신 분들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옛사람과는 확연하게 달라져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가 이처럼 귀한 것이므로 세례 받을 때의 약속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나의 고백으로 믿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들의 부모가 받으라고 그래서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서 받은 적이 계십니까? 뭐 그런 식으로 받게 된다면 세례의 의미는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살갑게 다가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만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례는 나의 옛사람을 장례 지내는 엄숙하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겠노라 약속한 것들을 지키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의 삶의 몫입니다.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날 때에 바다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2절의 말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을 떠나 홍해를 육지처럼 지날 때에 그들은 그 바다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다 빠뜨리고 옛날의 삶을 그 물속에 수정하고 새로운 땅을 향해 전진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조상적부터 종살이하던 옛 삶을 그곳에 장래 지내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민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 새 출발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지게 된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여행 중에 옛 습관들이 불쑥불쑥 나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 조급해진 그들은 금부치를 녹여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왔겠어요? 애굽에서 보아온 옛 생각이 다시 새록새록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배운 것이지요. 버리고 와야 할 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잘못이 그와 같은 큰 우를 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없다고 아우성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들은 아직 노예 근성을 수장시키지 못했던 이력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아직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바다를 지날 때 죽었어야 될 그들인데 완전히 죽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던 겁니다. 죽기는 죽었는데 어설프게 죽었기 때문에 옛날 것들이 새록새록 머릿속에 살아남게 되고 또 옛날의 습관들이 노예 근성들이 있어서 왜 이렇게 어려움만 가중되나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올무가 되고 만 것이지요. 세례는 우리의 죄된 옛 본성이 죽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잘 죽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지 하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말로만은 잘 죽는데요, 절대로 잘 죽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려움만 있으면 왁 이렇게 우리 옛날의 성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덜 죽어서 그런 겁니다. 애성품들이 아직도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육체의 정욕을 끊어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 죽으면 먼저 나 자신이 복을 받게 되고 내 가정과 내 사회생활에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연유는 아직도 내가 온전히 죽지 못한 영고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죽되 잘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잠시 까무라친 것은 기절이지 죽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감동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잠깐 기절한 상태에 있다가 다시 본성이 들어오는 겁니다. 눈 감고 은혜의 찬송 부르게 되면 그래 내가 죽어야지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찬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죽지 않은 겁니다. 눈을 뜨게 되면 미워하던 사람들의 눈에 아른거립니다. 저 양반 또 왜 교회에 왔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은 것 같은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기절했기 때문이라. 그건 죽은 게 아니죠. 기절이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죽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지요. 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주님도 죽으셨습니다. 주님 기절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주님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어떻게 됐죠? 물과 피가 나누어서 흘렀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온전한 죽음을 뜻합니다. 그럼 주님께서도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안 죽으셔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나의 본성을 그 십자가에 진정으로 못 박았는가? 항상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완전하게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는가를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애성품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래 너는 벌써 죽었어. 왜 나오는 거야? 한번 자신에게 야단치시기를 바랍니다. 너 왜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셨죠.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빨리 스스로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지.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에 못 박힌 강도 역시
예수님을 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모욕을 끝까지 참으시고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옛 소욕이 나타나게 될 때에 꾹 누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소욕들을 제거해 주옵소서. 또 옛날 나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욕심들을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당장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칠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있어. 특별히 내가 주님의 입장에 있다면 그 당시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야단치고 그냥 제자들을 나무랄 것인데 주님은 부활하고 나셨어도 그런 모습 보이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자막에 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변환점을 사도 바울은 이 고백 속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어찌 내 소욕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다 보니까 옛날 마음들이 자꾸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된다면 절대로 옛날 소욕이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물에 수장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부활을 단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이루어질 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단지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과거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새로운 존재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가 주는 메커니즘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도전 주는 또 부활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현재성과 미래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하늘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물론 완전하게 임한 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특별한 이적적인 역사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런 일들이죠. 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가 살게 되고 눈물이 없어지게 되고 그런 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심으로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그 하나님 나라의 요소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요소를 품고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중에 부활할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이미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애성품은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 땅에서의 새로운 삶의 요소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내가 수양을 쌓거나 공덕을 쌓아서 점차 고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질적으로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이미 다 해결된 것을 우리는 보따리를 다시 풀어가지고 그걸 꺼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예성품은 다 보따리 사고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왜 그걸 엽니까? 예? 자꾸 현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미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통해서 얻어질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깨닫지를 못하고 옛날 성품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 옛 성품이 새록새록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질적인 변화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만 경험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다시는 사망이 그들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한 번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죽음에 묶어두도록 하지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사람이며 죄와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게 되면 그 소욕들은 충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통해서 정말 성별되이 살려고 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편에 서지를 못하고 항상 사람 편에 서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게 돼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세력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미혹하며 넘어뜨리려 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던 존재이야. 주님과 다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더 이상 너의 옛날 소욕은 나를 위협하지를 못해. 나에게 가까우지 말라. 가감하게 여러분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그 모든 부분들을 제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의 애소욕은 녹아지게 되어 있어요. 예? 주님의 귀한 뜻을 붙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도 가장 불뚝 같은 내 옛날의 모습들이 그냥 생겨나게 되어서 오히려 자제하지를 못하고 큰 사고를 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바울은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로마서 6장 12절 13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나타나거들랑 자제하면서 내 육신을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만 가지면 충분히 자제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변화된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바로 이 말씀으로 권고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당신들 정신 차리십시오. 이제부터라도 당신들은 새로운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능력이며 곧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지식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예수님 한 분의 개인적인 부활로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부활임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적인 부활의 영광을 소유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한데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한한 육신도 주님 안에서 다시 살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몸과 생활에서 나타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죽었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승리에 동참한 사람답게 죄와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의 개념을 그대로 빌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만 주일의 본래적인 의미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 신앙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일을 그토록 초대교인들은 강조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부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승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됩니다. 부활은 장래에 내가 죽어서 이루어질 것도 부활이지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더욱더 주안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의 삶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총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